이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이 시국에 종려주의를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고 저희들의 이 마음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130번 고난주간 2를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 찬송입니다.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147장.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운 현실이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3월 한 달 동안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힘든 상황이었지만 오늘 4월 첫 주 정묘주일 이 사순절 이 고난주간에 부족한 종이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또 목사님들이 교회가 이런 실시간 예배 영상을 준비하지 못한 그런 현실이 눈앞에 있는데 부족하지만은 이 더 좋은 교회 이 실시간 예배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정묘주일에 예수님의 그 사역과 그 사역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73쪽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갯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자, 할렐루야 찬양대에 십자가에 주님을
찬양 한 2년 전에 단양 베델 영성원에 저희들이 한번 말씀을 전하러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때 불렀던 영상 참으로 감동입니다. 제가 말씀 전하기 앞서서 우리 사모님의 찬양에 먼저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여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자, 오늘은 종려주일이죠. 정말 감사합니다. 이 종려주일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 말씀 가운데에서 맨 처음에 기록했다고 하는 이 마가복음 11장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 그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겠고 또 알고 있고, 그렇지만은 제대로 아는 자들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런 시작점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때에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볼 때 끌고 와라, 그런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마을에 내려가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정말 어린 나귀 새끼,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옵니다. 참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주인이 있는 나귀인데, 그리고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인데, 예수님은 그 나귀 새끼를 자기가 주인도 아니면서 두 제자에게 끌고 오라. 그리고 그 제자들은 그 말씀에 또 순종을 하죠. 그리고 끌고 와요. 그런데 그 나귀 새끼를 그 주인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용납을 해요. 제자들이 끌고 가는 것을 허락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끌려온 이 나귀 새끼, 그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서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라는 그 내용으로 하나님 오늘 이 종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은 누구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겠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로서 오늘 우리들을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그 창조에 관여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이건 제가 길게 설명을 하지를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의 하나님과 함께 모든 일을 관여하셨고 말씀하셨고 그의 삶이 또 그를 나타내고 증거를 하고 있다고 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종려주일에 좁혀서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시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야 할 그 뜻도 알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야 하는 그 상황을 알고 계셨다고 하는 거죠. 더 가까이 접근해 보면 예수님은 이번 주간에 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저 로마의 병정들에 의해서 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신문을 당한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것도 알고 계셨다는 말씀.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의 창조에 함께하고 관여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로서 가까이는 종려주일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일들도 다 알고 계셨다. 그 다음에 본문의 말씀 1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그 마을에 보내셨다.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신, 다시 말하면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두 제자, 그들 역시 예수님처럼은 아니지만은 예수님만큼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였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 이 아는 자라고 하는 그 깊은 그 뜻은 믿는 자라는 그런 말도 됩니다. 아는 사람이 믿는 것이고
또 믿는 사람을 그 사람 또는 그 사람의 말을 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안다는 것은 믿는 것이고, 믿는 것은 또 우리들이 말할 때 순종한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두 제자, 맞은편 마을로 예수님께서 보낼 때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 두 제자가. 2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아기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아기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볼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제자를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그곳에 보내셨어요. 그런데 두 제자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을 한 거다. 다시 말하면 행동을 한 거예요. 간 거죠. 네, 갔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이 두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 순종했다. 맞은편 마을로 가라고 하니까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행동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물을 때 대답할 것까지 예수님이 다 말씀해 주셨죠. 뭐라고 합니까? 주가 쓰시겠다 그렇게 말하래요.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하면 내가 쓰겠다고 그렇게 말을 해라. 예수님께서 쓰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은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이따가 이제 말씀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는 첫 번째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맞은편 마을에 가가지고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는 그 두 제자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이 나귀 새끼를 풀어주는 그 어떤 사람들. 자, 아까 읽었던 3절 후반절에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자, 예수님이 두 제자들에게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어떤 사람들이 당신들 뭐합니까? 그렇게 물으면 내가 쓰겠다고 그렇게 말을 해라. 주가 쓰겠다. 그렇게 말을 해라.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다 알아가지고 즉시 이리로 보낼 것이다. 자, 이 두 제자들에 의해서 주님이 쓰시겠다는 그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들은 여기에 여러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5절에도 말씀을 보면은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을 하려느냐. 자, 예수님께서 말씀했던 3절의 말씀이 5절에 그대로 이제 풀어졌습니다. 그때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사람들이라.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나귀 새끼를 풀어서 무엇을 하려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했던 대로 우리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했더니 6절 끝에 이에 허락하는지라. 끌고 가라고 이제 허락을 해줬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세 번째는 두 제자들에 의해서 주님이 쓰시겠다는 말씀을 들었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예수님께서 이 아무도 타보지 않는 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했다. 그 말씀을 들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말씀한 대로 실제 제자들에게 어디다가 쓰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이 쓰겠다고 그랬습니다. 말을 했더니 허락을 해줬단 말이야. 끌고 가라고 허락을 해줬다 이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 오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이 종려주일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했죠.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부터 맞은편 마을로 보냄을 받았던 두 제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였어요. 여기에는 예수님의 두 제자라고 나옵니다마는 늘 예수님은 평상시 말 잘 듣고 믿음 좋는 세 제자들을 늘 데리고 다녔죠. 그 중에 두 제자는 어떤 제자였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그런 관점에서 늘 곁에 두었던 그 세 제자 가운데 한 명이 빠진 두 제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또 어떻든 예수님의 그 참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는 두 제자였다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그런 두 제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이 가는 그런 제자. 그래서 이상옥이에게 무슨 부탁을 하면은 그대로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부탁하면은 얼마든지 믿고 부탁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두 제자 외에 그 맞은편 마을에 여러 사람들, 우리 주변의 여러 사람들, 군중들이죠. 다수의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끌고 오라는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여 있었던 그 현장에 있었던 여러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그 현장으로 내보낼 때 그 현장에서 만날 수 있었던 수많은 무리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 그 가운데 다수가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내가지고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는 그 현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아는 다수의 무리들이 그 현장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에도 가보지 않고 말도 맞지 않는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는 그 현장으로 내보낼 때 그 현장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다수의 무리들이 그 현장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자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내보내는 저 맞은편 마을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는 그 현장에 보냄을 받을 때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될까요?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어떤 믿음? 그 현장에서 만날 사람들이 내가 두려움이 있고 내 안에 불안함이 있고 그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그곳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그 사람들이 과연 내게 어떤 나쁜 짓을 하지 않을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보내는 그 현장에 그곳에 계신 사람들이 나에게 나쁜 짓을 할 사람들이 아니고 내 생명을 위협할 그런 사람들도 아니고 내가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 보냄받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일을 제대로 이행할 수 없는 그런 현장이 아니라 그 현장에도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 그 현장에 다수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종려주의를 맞아서 기억했으면 합니다. 늘 우리가 들어왔던 예수님께서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도 우리가 많이 들어왔지만 그 말씀에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종려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그것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현장에 보낼 때 껄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거북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초조해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곳에 가봤던 두 제자들을 보니까 전혀 낯선 그곳이었지만 그곳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을 만나게 되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쓰시겠다고 말씀했더니 그대로 끌고 가라고 허락을 해주는 그 사람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널려 있음을 생각하면서 오늘 또 성령님께서 또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현장으로 내보낼 때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는 자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저 맞은편 마을에 보냄을 받았던 두 제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였음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 두 제자와 같이 오늘 제가 그리고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맞은편 마을에 내보낼 때, 또 어떤 전도의 현장으로 내보낼 때, 어떤 일을 위해서 우리를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할 때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걱정하는 마음보다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로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아는 자로서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갔을 때 만난 사람들이 주인이 따로 있음에도 아무도 타오지 않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했을 때 주인이 보거나 그 마을 사람들이 볼 때에 이 제자들은 도둑으로 몰릴 수도 있고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 사람들은 주님이 쓰겠다는 말씀만 듣고도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를 끌고 가라고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이를 볼 때 이 나귀 새끼가 어떤 용도로 쓰인다는 사실을 그 동네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저 수많은 사람들, 저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무슨 마음이 있을까? 그들은 어떤 신앙을 하고 있을까? 다양한 생각들을 해볼 수 있지만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을 만나게도 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큰 믿음과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큰 힘을 얻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장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자, 우리 다 같이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권면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온전히 성령님 안에서 생활하십시오. 아멘. 말씀대로 성령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더 좋은 교회 비전 선언문을 낭독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지금까지보다 더 좋아진다는 비전을 주는 교회입니다. 아멘. 더 좋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은 종료주일이며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렵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코로나19에서의 회복을 위해서도 더욱 기도합시다. 코로나19로 인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지침을 잘 숙지하고 행동합시다. 사회적 거리두기, 오늘의 직장인 행동 지침은 아프면 퇴근하기, 2m 건강 거리 유지하기, 그리고 퇴근 후 약속 잡지 않고 바로 귀가하기 등입니다. 앞으로 다양한 콘텐츠로 여러분을 만나려 합니다. 오늘은 시험방송 겸해서 처음으로 실시간 주일 예배를 준비해 봤습니다. 부활 주일 예배도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교회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다. 자, 이제 제가 드린 애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종료주일을 맞아서 실수가 많고 부족하지만 유튜브 실시간 방송도 같이 진행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린 귀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또 이 코로나19의 생활 속에서 빨리 회복이 되고 안정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 종료주의를 맞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두 지자와 같은 지자들의 삶이 믿음의 삶으로 또 현장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염려, 걱정, 두려움이 있겠지만 그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 다수 있었음을 알고 믿음의 삶을 살길 원하는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